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쉼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도 강건케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길 원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새겨 듣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어야 삽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영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는 것, 곧 주님과 깊이 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깁니다. 자, 47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을 위해 공급받았던 것들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과 음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충분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가루를 거두어다가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게 하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필요한 물과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내내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위해 주신 것을 먹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일은 그러니까 성찬식 때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의 떡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생명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 목수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이, 선지식이 오히려 그들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다 안다는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반쯤 닫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씀은요, 말씀 전체 중에서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은 또한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새롭게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내 삶을 주님께 비워드립니다. 자, 56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내 삶을 비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때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이끌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가 줄어들고 주님이 채워지는 삶,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삶이고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세 가지 삶을 의미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선입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비워드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터에서, 가정에서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저에게 새롭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도록 내 고집과 욕심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며 살게 하시고 선입견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도록 심령을 비워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종려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술하는 김지원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허병희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